네, 오늘은 6월 24일 성 세르자 요한 탄생 대축일입니다.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과 80절인데요. 오늘 복음에서는 한 가지만 나누고 싶은 것은 세르자 요한이 태어날 때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즈가리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한이 벙어리에서 풀리면서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요 할례 때 짓습니다. 우리도 세례 때 세례명을 짓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할례 때 아기의 이름은 종종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따와요. 그래서 즈가리아라고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세르자 요한이라는 아기는 부모의 이름 또 할아버지의 이름인 그런 가족, 패밀리 네임에서 오지 않고 다른 이름, 즉 요한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아서 호칭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는 말이죠. 이는 바로 성경의 전통과 또 하느님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승의 환경은 두 가지의 기원이 있다는 것이죠. 패밀리 기원이 있고 패밀리 오리진이 있고 하나는 성경의 기원,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기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패밀리 기원, 가족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원은 부모로부터 또 그 조상으로부터 오는 가족의 후손에 속하는 아기의 이름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리고 세례 때 받은 이름,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오늘 환경, 다시 말하면 전승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실 예언자들은 본디 그렇게 발생합니다. 하느님은 예언자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이름을 바꾸어 불려지는 날, 하느님께 신뢰와 하느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봉헌된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그래서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느님의 뜻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그 신통력이라든가 이런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 경험 안에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게 뭘까요?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파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지혜를, 현실에서의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간의 경험치는 수많은 역사책, 특히 성경의 역사에서는 모든 그런 예지력이 드러나고 있어요. 물론 일반의 역사, 국사, 세계사, 또 지역사, 또 이 지방에 있는 역사, 이게 경험이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담긴 경험을 읽어내고 찾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또 중요한 그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예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안에서 움직였던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역사 안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 또 수도자들, 사제들, 또 그렇죠. 이런 분들은요,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은 혼인을 통해서 약속하잖아요. 그죠? 또 수도자는 서원을 통해서 봉헌 축성 생활을 위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또 사제도 신품성사, 즉 신품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약속을 해서 바로 완성해 가는, 하느님께 봉헌을 드리고 마음을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그러한 신자, 수도자, 사제들입니다. 예언자들은요, 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고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예언자인데, 예언자들은 할례의 의미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할례라는 것이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시술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육적인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앞서서 우리 가톨릭 교우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 영적인 할례가 바로 세례성사예요. 이러한 영적인 할례로서의 의미로 육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할례는요, 하느님과 인간을 향해 올바르고 의로운 태도를 살아간다는 약속입니다. 그 징표예요. 하느님과 인간을 향해 의로운 태도, 올바른 태도를 살아가겠다는 약속이죠. 하느님만이 아니고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할례의 의미예요. 육적인 할례는 뭐예요? 육적인 할례는 육적인 생물학적인 것만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예레미야 강조된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마음 없이 늘 외적인 것만 강조하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할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을 향하고 인간을 향한 올바르고 의로운 태도를 살아가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제대로 한다면 인간에 대한 태도와 바른 태도는 당연한 겁니다. 하느님은요, 당신 백성을 방문하실 때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그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육하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또 부활 사건이고 종말에 오시는 그런 약속들 아니겠습니까? 요한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할례 때 짓는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성당에 20명 정도의 예비 교우들이 8월 초에 영적인 할례를 준비하고 있죠. 세례 성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할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비 교우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이름을 받아서 하느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는 올바르고 의로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고 우리 가톨릭 책방 모든 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이름 태안분당 교회 여러분 영적인 이름 세례 때의 이름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인간의 이름인 인간을 향한 그 부분에서 의롭고 올바른 태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